오늘은 전라도 유머를 하겠습니다. 전라도에선 사랑해 하는 말을 거시기혀 그런답니다. 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시방 좁게 거시기헌디, 죽을래 거시기헐래, 밥 먹었니 거시기혔냐, 안 자니 거시기 안 허냐, 너 죽도록 미워해 오메 존나 거시기허허허, 너 죽도록 사랑해 오메 존나 거시기혀. 안녕하세요 이 말이 거시기 허신겨라우, 안녕히 주무세요 거시기 허쇼이. 전라도 가면 이 정도 방언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심한 욕, 거시기를 거시기 해볼란께. 제가 지난해인가 전라남도에 갔는데 벌교에 꼬막이 유명하다고 그래서 꼬막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 가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차를 세워놓고 꼬막 식당 제일 잘하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소개해 주세요. 서울서 왔는데 식당을 모르겠으니까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청년이에요. 한 30 초반의 청년인데, 그 벌교 그 안으로 쭉 들어가면요 거시기 식당 찾아가세요. 그가 꼬막 제일 잘해라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거시기 식당 말고 상호를 알려줘야 내가 찾아갈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거시기 식당이요라고, 거시기 식당. 그래서 아니 거시기 식당 말고 상호를 알려달라고, 그래야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가든지 내비로 찍어서 갈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식당 이름이 거시기 식당이라고. 거시기 식당. 그래가지고요 정말 거시기 식당을 내비로 찍어봤더니 나오는 거 있죠. 식당 이름이 거시기 식당이에요. 벌교에 가면 제일 꼬막 잘하는 집 이름이 거시기 식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잊어버리지 마시고 벌교 가서 꼭 꼬막 제일 잘하는 집 잡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벌교 몇 번 가가지고 꼬막을 여기저기서 먹어봤는데 정말 거시기 식당에서 해주는 꼬막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아주 암기하기도 좋아요. 평생 안 잊어버려요. 이제 들으셨으니까. 오늘은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성도님은 행복하십니까?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사랑일까요? 권력일까요? 아니면 남편인가요? 행복의 조건이 아내인가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다 가지면, 이 모든 걸 다 가지면 행복할까요? 모든 사람들의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라고 해도 이것을 향해서 지금 행복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 행복한 기준에 합해야 행복하다고 합니다. 어떤 부자의 불행한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77년도는 미국의 최대 부였던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석유의 재앙으로 불리었던 폴 게티와 또 한 사람은 하워드 후즈입니다. 이 하워드 후즈는 20억 달러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우리 돈을 하면은 2조 4천억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많이 이용을 당했어요. 그래도 석유가 많이 나와서 큰 부자가 됐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사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믿지 못해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내가 안 뺏길까 해가지고 다 모아놓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았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의심병이, 누가 이 음식에다가 독을 넣었으면 어떻게, 난 죽는 거 아니야?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의심을 사다가 죽었는데, 죽은 원인이 영양실조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행한 삶을 산 거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폴 게티인데, 이 사람은 약 40억 달러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4조 8천억 원이라는 돈.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했다가 살다 보니까 다툼이 잦아서 이혼하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서 결혼했다가 또 다투고 이혼하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서 결혼했다가 또 이혼하고, 그래서 이혼 경력이 5번이랍니다. 이렇게 5번 동안 이혼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돈은 많지만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군다나 셋째 아들은 질병으로 그 기간 안에 사망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큰 아들은 술 중독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은 많았지만 자기 인생은 매우 불행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조건이 꼭 돈만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만 많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돈 때문에 오히려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불행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있으면, 그 사람하고만 살면 행복하다. 그래서 연애해서 결혼했는데 몇 번 다투면 이제 불행하다고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조건이 다 갖춰야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 조건은 이룰 수 없는 꿈입니다. 한국심리학회에서 발표한 행복 10계명이 있습니다. 진짜 사람이 행복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사는 날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10가지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도 심리,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발표를 한 거니까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에서 벗어나라. 맹목적으로 물질만 추구하는 것은 행복에서 멀어진다. 돈, 재물 이런 것에서 벗어나라. 그래야 네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삶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너의 생각을 바꿔라. 그래야 네가 행복해질 수 있다. 사촌이 땅 사면 함께 웃어라. 남이 잘 되는 것 보고 배 아프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남이 잘 되는 것 보면 웃고 좋다고, 네가 잘 돼서 좋다고 일해줄 수 있는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자기 삶의 주인이 되라.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막 흔들리지 말고 남의 눈치 보고 체면 차리고 그런 삶 살지 말아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 네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 다음, 긍정적인 표현을 해라. 무슨 말이든지 안 돼, 하기 싫어,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래, 해보자, 하면 될 수 있을 거야, 노력해보자, 그러면 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을 해라. 여기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심리학회니까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가, 그것을 심리적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가족과 친구가 최우선입니다. 너 가족을 중요하게 하라. 네 가족이 불행해지면 너 자신도 불행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때로는 친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살아라. 적극적으로. 무슨 일인데 딱 맡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냥 그 일에 최선을 적극적으로 살아라. 그래야 거기서 성취감이라는 게 있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 소극적으로 살면 절대 행복은 느낄 수가 없다. 9번째로는 가능한 목표에 몰입해라. 목표가 딱 결정이 되면 좌우 보지 말고 그 목표만을 향해서 미쳐라, 미쳐.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10번째는 지금 여기에서 시작해라. 지금 실패했다고 여기가 끝이 아니다. 실패했어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라. 아, 나는 실패했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좌절해버리면 불행이다. 그러지 말고 실패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래, 나는 다 실패했어. 이제 아무것도 없어. 가진 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다.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시작이다. 내 인생 시작이다. 이렇게 하고 출발을 해라. 그래야 네가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말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런 정신으로 살면은 이 험악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행복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불교에서는 행복을 뭐라고 얘기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교 스님들의 많은 또 내용을 봤는데 그걸 여기서 다 소개할 수 없고 두 분 것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진 스님이 불교는 행복을 향한 내비게이션입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에요. 그 책의 내용. 이분이 이제 강의도 해요. 행복에 대한 강의. 그래서 이 서진 스님이 전하는 정토 삼부경은 비유에서 신선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진 스님은 정토 삼부경은 대승불교의 흥기와 더불어 이루어진 정토교의 소위 경전으로 무랑수경, 간무란수경, 아미타경 세 경정을 지칭한다며 무랑수경에는 법장 비구의 48대 서언과 장엄한 극락세계의 강경, 그리고 어떤 중생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행복 내비게이션의 원리, 용도, 사용법, 사용의 신뢰 등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간무란수경은 마가다국의 빈비사라왕의 왕자이자 아자세왕의 생모인 위제이 부인을 대상으로 설해진 경이다. 유폐된 왕비 위제이 부인을 위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극락정토의 왕상에 의한 핵심적인 가르침인 16간법 수행을 일러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성제, 팔정도가 발전해서 나온 경으로 행복의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서 진정한 행복을 얻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아미타경은 무란수경의 내용이 더욱 핵심적으로 집약해 놓은 아주 짧은 경전이라고 말했다. 서진 스님은 강의를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 현대인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행복해하고 행복을 추구한다며 행복한 삶은 불행, 슬픔,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삶 속에서도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모든 인과는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습관인 업에 달려 있다. 스스로를 바꾸기 전에 주변 환경만 고치려 한다면 영원히 불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분이 말하는 행복에 관한 내용이에요. 잘 이해하셨죠? 그 다음 몇 년 전에 유명하게 돌아가신 법정 스님, 나는 지옥의 중생을 구원하러 가겠다 하고 돌아가신 분이죠. 누구나 바라는 그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행복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행복은 우리들 마음속에서 우러난다. 오늘 내가 겪은 불행이나 불운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남을 원망하는 그 마음 자체가 곧 불행이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만들어 간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은 우리 생각과 행위가 만들어낸 결과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는 것이다. 이분은 천당과 지옥을 안 믿어요. 그래서 마음이 자기가 만들고 있는 거지 실제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순간순간 그가 지난 생각대로 되어간다. 이것이 업의 흐름이요 그 법칙이다. 자, 행복이 뭔가 잘 이해하셨죠? 모르시면 다음 주 주보를 보면 또 나오니까 그때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참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참 행복의 조건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잠깐씩 기쁨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행복의 조건은 신기루와 같아서 우리가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고 막 쫓아가면 또 저 멀리 있고 쫓아가면 또 저 멀리 있고 쫓아가면 저 멀리 있고 계속 신기루는 아무리 쫓아가도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행복의 기준을 쫓아서 가면 그건 더 멀리 달아나 있고 또 쫓아가면 더 멀리 달아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신기루를 쳐다보다가 사막에서 쓰러져 죽는 것처럼 사람은 늙어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 줄 만한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공허하고 허탈할 뿐인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부분적이고 잠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복의 조건, 기독교인들의 행복의 조건, 어떤 기독교인이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썼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 첫째, 자신이 구원받는 것, 그게 제일 큰 행복이다.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행복이냐? 첫째 그거다. 두 번째,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다. 자기만 구원받고 가족은 지옥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기독교인의 행복은 구원이 첫째의 구원, 둘째는 가족이 구원받는 것, 셋째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넷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행복이다. 다섯째는 건강한 것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여섯째는 물질에 여유가 있이 사는 것이다. 일곱 번째는 재능이 있으면 더 행복하다. 뭐든 이렇게 잘하는 재주가 있으면. 여덟째는 형통한 것, 무슨 일인지 막히지 않고 불통하지 않고 잘 되어진다면 그게 행복이다. 아홉째는 자녀들이 부모가 바라는 대로 잘 자라주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열째는 자기가 나가고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 그것도 행복이다. 기독교인이 지금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이해가 됩니까? 네, 안 되면 이것도 다음 주에 주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예수님은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아멘. 성경 읽었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신앙 훈련을 시켰습니다. 신앙 훈련을 시킬 때 첫째가 너 있는 거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는 겁니다. 베드로 너도 다 버리고, 마태 너도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다 버리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두보롯도 가지지 마라. 돈주머니도 가지지 마라. 신발도 하나만 된다. 욕심 부리지 마라. 그리고 가룟 유다 너만 전대 가져라. 유다 너만 전대 갖고 나머지는 갖지 마라. 다 그냥 따라라. 예수님의 이 명령에 제자들은 꼼짝 못하고 쫓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묻는 말이에요. 너희에게 전대도 돈주머니도 배낭도 신발도 없이 너희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3년 동안 부족한 것이 있더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요? 없었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없었나이다. 이 말에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인생은 성공해야만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열심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그걸 팔아가지고 자기 집 식구들을 먹이고 돈을 더 많이 벌어보려고 다른 사람들 잠자는 시간에도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돈을 벌었는데
만족하지 못했어요.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 버리고 예수님을 3년을 따랐더니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행복이라는 이론이 잘못되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새 교훈이 옳았던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살면서 터득한 자기의 행복론은 잘못됐던 거예요. 3년 동안 가르쳐준 예수님의 행복론이 옳았던 거예요. 이 사실을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았다. 이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보람있게 살고 가치있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한 후에 자기들의 삶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은 행복했고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영적인 체험,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그들이 지내니까 세상 것이 아무것도 부러운 것도 없고 가지고 싶은 것도 없는 거예요. 더 소유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경험들이었던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은 돈이나 권력으로 얻는 것보다도 더 큰 감동을 우리 인간에게 주고 참 행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 제자들에게 실제 3년 동안 이끌고 다니면서 행함으로 가르쳐준 이 행복, 조건, 그것은 뭐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조건을 낮춰버린 것입니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낮춰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돈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옷도 두벌옷도 가지지 말고 가방도 등에 매지 말고 그냥 따라라. 너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내가 책임진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가 책임진다. 절대 너 굶어 죽지 않아.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나만 쫓아와 봐라.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새롭게 배워야 될 것은 남은 생에만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면 행복의 조건을 높이 설정한 것을 낮추세요. 다 낮추세요. 오늘 하루도 눈 뜨면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쉴 곳이 있고 일할 곳이 있으면 감사하시고 행복하시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지구상에는 60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20억은 기근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1달러로 하루를 산대요. 1달러로. 20억이라는 인구가. 북한도 마찬가지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한국 남한의 인구가 4천만 명이라니까 20억이면 도대체 몇 배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지 않고 먹을 것은 걱정 없잖아요. 먹을 것은 나가서 어디든지 일만 하면 먹을 건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을 너무 높게 설정하지 말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낮춰라 이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먹을 것이 있고 오늘 입을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고 일할 곳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합니다. 거기다가 가족이 있으면 더 좋죠. 가족. 싸우든 어쨌든 가족이 없는 것보다 있으면 나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이고 싸울 가족이라도 있으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싸우고 싶어도 싸울 가족이 없잖아요. 이웃하고 싸우면은 영원히 남이 되는데 가족은 아무리 싸워도 며칠 지나면 또 가족이요. 그러니 싸울 가족이라도 있잖아요. 그걸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남은 생에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쉴 곳이 있고 일할 곳이 있으면 행복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사상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정말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 매일매일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오늘 또 행복하시고 내일 또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의 가르침은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빛이요 길이요 안내자이기 때문입니다. 살기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교훈으로 받고 마음에 담아요. 그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자. 내일 아침에 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내일 일 내가 끌어당겨서 오늘 염려를 하냐.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이 바뀌면 오늘은 행복한 거예요. 빚이 있어도 행복해요. 성도님들 빚이 얼마나 되세요? 우리 성도님이 옛날에 나한테 어떤 분이 목사님 저 빚이 200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200억 계신 분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저도 빚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교훈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들의 백합화보다 공중의 새보다 귀하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굶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굶기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 굶기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말씀을 줬어요. 가난해갖고 늘 힘들어하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너희 가난하냐? 가난하냐? 그러면 너희 그 가난 속에서 마음을 가난해서 쩌들어 있냐?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을 더 찾는다. 부자들은 천국을 잘 안 찾아. 그런데 너희는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들어가기를 사모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해 하느냐? 사는 것이 슬프냐? 날마다 애통해 할 일만 있냐? 눈물 흘릴 일만 있냐? 복이 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너 그 애통을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전부 이렇게 가난하고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 의를 행하는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으냐? 의를 행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마음으로 영적으로 배부를 것이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훈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누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모함하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들인지 모릅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 세상 사는데 너무 시험이 많습니까? 돈 때문에 시험당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당하고 사업에서 시험당하고 여러분 시험이 너무 많아서 인생이 너무나 힘드십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십시오.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험 당하느냐? 너 시험이 많냐? 너 인생에 시험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드냐? 걱정하지 마라. 이겨내라. 이겨내. 할렐루야.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른다면 우리는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많으신 분, 예수님이 교훈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므로 마음 근심 걱정 많으신 분, 예수님이 이러한 가르침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난하다고 살기 힘들다고 비관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 그러니 세상 사는 것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살아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리에 줄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슬픈 일들과 마음에 들지 않는 시험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고 일할 곳이 있으면 행복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어도 참고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조금 있으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행복의 조건은 어떻게 정하고 사시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한 것을 따라서 정하고 사시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정하고 사시렵니까? 모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하게 사시고 싶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복의 조건을 정하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한번 주님 가르침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